시작하겠습니다. 철력 12년 12월 22일, 양력으로 2025년 1월 21일, 제122회 새벽을 여는 참사란 천보가정교회 아침 훈독 청송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함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맹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상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이마무라 아기꼬상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용회자님을 부르동하여 당신의 귀한 말씀과 사랑을 그리워서 이 훈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하늘의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함께 있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달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님 정말로 당신의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성장하여 이제는 당신의 슬픔을, 외로움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노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님 노력하겠사옵나이다. 아버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의 큰 사랑 속에서 아버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마무라 기도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심정 어린 감사의 기도,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날씨는 어떠신지요? 김동기 장로님,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옆에 권사님께서도 함께 가능하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날씨 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육지 갔다 오느라고 빠졌습니다. 사실. 또 며칠 빠지니까 또 용인양도 보고 싶고 말씀도 조금 그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좀 제가 큰 일을 겪었습니다. 어, 바닷가 쓰레기를 청소하러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민물에 차가 잠겨가지고 어제 가서 폐차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런. 음, 덕분에 새 차를 주문해서 새 차 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하늘 부모님과 단부모님 많은 시적을 돌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종욱 권사님 안 하실래요? 권사님, 한 말씀 안녕하세요. 하세요. 오래간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는데요. 음, 지금 김동기 장로님이 얘기한 것 같이 며칠 전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차는 막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하루 온종일 음, 바닷물에 잠겨서 그게 밀물 썰물에 여기는 그게 음, 있잖아요. 바닷가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차는 못 쓰게 폐차가 됐지만 그래도 아무 음, 사고 없이 그냥 음, 다치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음, 무사히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일이 돼서 그래도 하늘 앞에 음, 다행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음, 이게 방송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대요. 근데 저희는 못 봤는데 이게 음, 바다에 이게 이제 이 물이 이 저기 차가 잠기면서 음, 나오는 길을 이제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음, 나오다가 차가 빠지면서 이제 그 물에 이제 잠겨버린 거예요. 차가 트럭이. 음,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그래도 음, 아무 사고 없이 차만 음, 그냥 그렇게 피타가 됐지 사람은 그래도 다치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음, 일이 돼서
그래서 참 음, 하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 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음, 하늘 앞에 음, 감사하고 항상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 잘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사고 나서 폐차했다는 거는 과거의 나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차를 샀던 것처럼 새로운 나를 가지고 새롭게 부부가 새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참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신종욱 권사님, 내가 보면 네, 아직까지 옆에서 김동기 장로님한테 바가지 많이 긁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마. 내가 보면 쫙 보여. 우리 장로님 하는 장로님이 그래도 성자야, 성자. 옆에서 너무 바가지 긁지 마. 그래서 정말로 이유 우리 없이 장로님 바가지는 같은 안 했습니다. 아니 기뻐는 이제 바가지 긁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말고 정말 잘 모셔, 잘 모시라고. 그래서 부부가 정말 한마음 한뜻 되면 하늘이 큰 축복을 내리고 그래도 아빠가 물론 가끔씩 가다 일을 저지르지만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제주도까지 가자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도 순종하고 우리도 권사님이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권사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분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면 하늘이 축복한다고 마지 못해서 따라가지 말고 아빠를 그래도 존경하고 집안의 중심으로 잘 세우라고 권사님 그래야 하늘이 큰 축복을 내리는 거요.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실까요? 네. 어느 분으로 갈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저기 누구한테 가고 싶으냐면 오늘은 우리 신호다 요시코상한테 가고 싶어요. 한번 하실까요? 신호다 요시코상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できますか？はい。声聞こえますか？はい、はい大丈夫はい。です。はい。はい。この、朝の訓読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っと、感謝の書簡でよろしいんですかね。はい、お願いいはい。たします。あの、朝、私は火曜日と、金、土、日は、仕事がないので、あの、実際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で、まず、この祈祷会に、参加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のご縁が、本当にありがたくって、感謝しております。ちょっといろいろな課題を抱えているんですが、このまず、祈祷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毎回、こういうことかという、この気づかせていただき、あの、本当にこれ、続けて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あの、どう言ったらいいのか、毎日が、まず、神様、神様を中心に、今まで生活できてなかったなってことに、基本的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気づかせていただいて、まず、参加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 음, す。 네, はい。 잠깐 통역 ちょっと入りますね。は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침에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날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훈독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참가하는 하는 것으로 매일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운동회 참가 계속해 나가면 정말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을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옵니다. うん、はい、どうぞ。はい。えっと、そんな、本当になんと言ったらいいのか、あの、本当にまずは本当にもう一度、信仰の原点に戻って、やっぱりこの時に生まれ変わって、生き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うん、うで、ん、いただく、御言葉も、あの、1週間ぐらい聞かせていただいて、一番ちょっと残っているのが、ヨーン会長が神様に片思いしている。神様は私たちに片思いしているっていうお話があって、いや、そんな風に考えてみたことがまずなかったなと。で、いや、それほど私は私たちは愛されているんだっていう、まずそういうところにすごく感動しましたし、うん、毎日の小さな、あの、目が覚めて、起きて、そして、ご飯を食べて、生活すること一つ一つがものすごく丁寧に語ってくださって、いや、う神様と共ん、に生活することがこんなことなんだなってことをまずそう、感動しそうですて感謝してね。います。はい。うん、そうですね。 네, 이제 신앙 원점에 되돌아보고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음, 말씀이 지금 일주간 정도 참가했는데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이 용 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일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 음,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음, 생활을 하면서 밥 먹는 거, 좀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지낸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정말 매 초, 매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매 순간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24시간 365일 영원히 내 마음과 더불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영계 갈 때도 나의 부인 따라갈 수 없고 내 자식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영계 가는 순간순간 옆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옆에 언제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같이 가세요. 정말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부모라고요. 어느 한순간도 단 1초도 나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 중에 부모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자식으로서 섬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앞에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요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은 우리 영어 통역을 우리 모니카 루이스 씨가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사랑을 중심한 참 가정과 참된 우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번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효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서는 충신이 되겠다는 생각, 세계에서는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 땅 앞에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성인들은 효자가 되고 충신, 성인, 성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 즉 인격 완성에 필요한 것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효의 길, 충의 길, 성인의 길, 거룩한 아들, 딸의 길을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가정에서 참된 부모의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라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한테까지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부모, 참된 스승, 그리고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부모의 자격이 있고 참된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할 때는 참된 주인의 자격도 갖추게 되고 나아가서는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충신의 개념이 없고 성인의 개념도 없습니다. 성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에게 성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인은 누가 원합니까? 세계가 원합니다. 나라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전에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성장을 해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맹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는 효자, 나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그 다음에 천주에서는 성자가 되라. 저는요, 가정 맹세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맹세 1번부터 8번까지 늘 그것을 명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 지금은 무형의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가 아니라 실체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인데, 그럼 가정에서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 효자의 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합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잘 계십니까? 라고 전화 한번 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 장인 어른, 부인의 아버지 되는 장인 어른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늘 주고받습니다. 대개 90세 된 노인하고는 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주고받으면 장인 어른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장인 어른, 왜 장인어른이 오늘날 이렇게 90세라고 하는 나이까지 장수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경에는 부모를 모시는 효자는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려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수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장인어른은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효자입니다. 정말 나의 육신의 부모를 참 부모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충신입니다. 충신. 나라에서는 충신이요. 천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천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요. 앞장서는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성인입니다. 세계에서는 성인. 적어도 나는 세계의 나라는 내가 기도했다는 조건, 도와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에 우리 여기 식구도 있지만은 매달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식구가 있어요. 세계를 사랑했다는 조건입니다. 최소한 3개 나라를 위해서는 가보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에서는 성자예요. 정말 모든 죽어간 영인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지옥의 해방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조상들도 다 해원해야 되고 그런 성자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정맹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3대 주체 사상, 즉 참부모 사상, 참스승 사상, 참된 주인의 사상은 우리 자녀들을 효자, 충신, 성인, 성자로 양육하자는 사상인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참스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동시에 참된 주인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스승이라는 것은
참된 부모의 역할, 참된 주인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이라는 것은 참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참된 스승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의 사상과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3대 사상 중에서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말 잘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은 생활논리 타락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선악과 세 번째, 인간의 원죄는 시조로부터 유전되고 나오고 있는데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유전은 오직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서 시험을 하셨으려고는 볼 수 없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말 이 선악과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은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왜 무서우냐 하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혈통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생명과 사랑과 혈통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혈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은 일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사랑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혈통은 자자손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혈통을 전환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된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거룩한 혈통으로 전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타락성을 청산해야 됩니다. 자기중심한 생각을 해서 생각을 청산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혈통을 전환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타락성을 청산할 수 없고 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생명과 사랑과 혈통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혈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6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왔다 하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6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걱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선악과는 물질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사망이 따르는 물건을 가지고 시험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 과일을 따먹은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6천 년 동안 그 죄가 번식이 된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밖에는 없어요. 음란 죄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한 번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부모도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10대가 돼봐요. 육신적으로도 막 성적인 욕망이 강해지죠. 거기다가 행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하면요. 부모가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되면 너 영원히 죽는다.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성도 그때는 없는데 타락하는 거 보세요. 이야,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이거는 부모도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을 무릅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유혹에 빠지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5살, 6살, 7살 먹으면서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생식기를 주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손자가 올해 8살이거든요. 이제 9살 돼 가는데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생식기에 대한 중요성. 너는 3세야. 하나님의 손자야. 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자꾸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교육을 해도 10대가 되어서 16살, 17살 되면 참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경고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 내용을 정말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니까 한 번밖에 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쓴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영어로는 브레인와시라고 그래요. 자꾸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위, 그러니까 우리 딸의 남편이 너는 도대체 10대 유혹을 어떻게 넘어갔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교육하기를 13살인가 14살 되니까 자기 엄마가 너 아담과 해와처럼 이제 성장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어서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올 거야.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늘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연령이 되고 유혹이 올 때,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제로라도 육적인 분리가 최선입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런 환경이면 완전히 환경을 바꿔놔서 다른 데를 아예 옮겨버려야 돼요. 이렇게 환경을 완전히 분립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말로 안 통해요. 한 번 유혹에 들어가 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환경을 강제로라도 뭐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환경을 완전히 분립시켜 주지 않으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2세들을 지도해 보면서 그런 환경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늘 그런 말씀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그런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랑에 대한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사랑에 대한 시험은 누구나 다 와요. 16세, 17세가 되면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유혹이 올 때, 사랑의 시험이 올 때, 자기의 육신을 잘 주관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의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려면 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면허증을 따면 아니 그래서 자동차 그 훈련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면허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는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아니 면허증이 없이 함부로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면허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자기를 잘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식기를 잘 주관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주관해서 그런 사랑의 시험이 왔을 때도 그것을 통과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면허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면허증이 뭐냐? 사랑에 대한 면허증이 뭐냐? 어떤 자격증을 주느냐면, 그래, 내가 너가 순결을 지켰다는 그런 기준 위에서 너희들을 결혼 축복시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면허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 이런 면허증을 내가 또 허락해 준다. 그 부부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아담과 해와가 개성 완성을 했다고 하는 뭡니까? 그런 그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사랑하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면허증은 자기가 따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밥은 자기가 먹어야지 어린애기처럼 언제나 엄마 아버지가 먹여줄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시험은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절대로 부모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 분립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도록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지지 말도록. 한 번 남자가 여자 손을 만졌다. 그러면 서로가 손을, 전기가 통하잖아요. 처음에 손을 잡아요. 손을 잡으면 다음에 키스하고 싶어요. 그럼 키스하잖아요. 키스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가슴 만지고 싶어요. 가슴 만지잖아요. 그러면 생식기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만지지 말도록.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지지 말도록. 그 다음에 아예 만지지 않은 것보다 가까이 가지 말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예 가까이 가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지 말아라. 그래야 사랑에 대한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원리를 알았고 아담 해와가 왜 타락했는지를 알았고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생활권에서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 강사가 목사가 정말 타락론은 그냥 적당히 웃음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 이 타락론을 놓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 대상자 교육을 놓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강의 한 번 들으면 다들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그 교육을 정말 잘해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주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나무인가 아니면 사망의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나무. 그래서 뭐냐면 남자는요 생명나무를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반성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 그래서 여자의 상징은 뭡니까? 이 선악나무잖아요. 그래서 선의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악의 나무가 되느냐.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선의 나무가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의 나무가 되고, 그래서 선악나무요.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나무도 될 수 있고 악의 나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생명나무를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가 되느냐 사망나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하게 되느냐 악하게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먹으면 악하게 되고
정령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나무인가 사망나무인가.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번식시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 정말 심령 부활이 어려워요. 한 번 아담과 해와의 문제에 걸린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탕감을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다 과거의 죄를 다 용서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워요. 나는 선의 나무인가 악의 나무인가. 선의 나무는 반드시 선을 낳고 악의 나무는 악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믿음의 시대와 모심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좀 오늘 시간이 조금 아마 걸릴지도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와 모심의 시대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심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시대와 모심의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심의 시대는 가정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참부모님을 통한 축복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장성기 완성급까지의 시대로서 영계가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해원 성사하려고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심의 시대는 축복받은 부부의 입장은 무용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지상의 실체 이성성상으로 현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부모님을 중심한 축복받은 부부는 바로 실체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부부가 서로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야,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신약 시대는 믿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가 최고로 가는 세계가 소생급, 장성기, 완성급, 낙원급까지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의 낙원 세계가 최고로 갈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완성급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부부가 축복을 받아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생기, 장성급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급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부부가 축복을 받고 부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급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성급에 들어가게 되면 아담과 해와가 서로가 서로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의 실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완성 시대는 모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1차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처럼 모셔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하늘 부모님처럼 모시고 내 자녀를 하늘 부모님처럼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대 모심을 통해서만이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노정을 놓고 삼시대의 노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소생기에는 구약시대와 같은 의식과 제도를 생명시해서 아벨로부터 인정받는 시대를 거치고 장성기에는 신약시대의 노정으로 가인의 세계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가인이 나를 아벨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믿어주는 시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 되어서 서로를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대는 참부모님을 통한 축복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장성기 완성급까지의 시대로서 영계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심의 시대는 가정의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해원하시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심의 시대는 축복받은 부부의 입장은 무형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지상의 실체의 이성성상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축복받은 부부는 서로 실체의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 이야,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뭐 원리 강의나 누구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하나님. 그러니까 성약 시대, 이 천일국 시대는 모심의 시대인데 누구를 모시느냐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가 아니라요. 나의 엄마, 아버지, 나의 부모를 무형의 하나님과 똑같이, 참부모님과 똑같이 모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남편과 아내를 하늘부모, 참부모처럼 똑같이 모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모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권 내에서 실체적으로 아담과 뭐냐면 이 완성 시대는 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랍니다. 야,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하고 모심의 시대라고 하는 차이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축복 과정은 참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무와 열매로 비교해 볼 때 나무와 같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인체를 영영체 단계로 시작해서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의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길러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원은 오직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축복 가정들이 축복나무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참사랑의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관리해야지 그 어느 누구도 관리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 결실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의 결실은 부부가 중심이 돼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가정의 책임인 것입니다. 참 가정의 결실은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면 부부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천시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 우리가 정말 천시몬에서 천시몬을 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정성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요일 날 천시몬을 중심해서 그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세계 식구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내 가정이 천시몬이 되라는 겁니다. 내 가정이.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청소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방마다 방을 청소하면서 나는 천시문을 청소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시문이 바로 여기다. 내 몸이 천시문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천시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서 천시문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축복을 받으면 부부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후에는 부부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실체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천시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니, 금요일 날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시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를 열심히 참석해서 거기에서 뜨거웠던 그 심정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천심원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 가정의 부부의 삶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훈련 장소지만 부부의 삶은 실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훈련 장소이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훈련 장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삶은 교회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은 참 사랑을 실현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우리의 부부의 입장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상 실제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부부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남자와 하나님의 여자가 서로 만나서 참 사랑으로 서로 중생해서 부활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축복받은 부부가 결실을 보려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 당신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참부모 믿어. 그런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한테 나 엄마 믿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 아빠 믿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의 단계는 축복을 받기 전에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잘 주관해서 하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축복을 받으면 부부는 각자가 자기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효한 것처럼 효정의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효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효자, 효녀로 길러서 효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사일길의 입장의 존재가 자발적인 심정으로 효정을 중심 삼고 중생하고 부활하는 가정을 3세대를 중심 삼고 만들자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은 참사랑을 결실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요, 남자의 원죄의 청산은 여자가 맡아야 되고, 여자의 원죄의 청산은 남자가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자기 원죄는 자기 스스로가 청산할 수 없어요. 원죄는요,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입장에서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청산은 아무리 혼자 개인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청산할 수 없어요. 원죄는 부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부로 말미암아 원죄가 오직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남자의 원죄는 여자가, 여자의 원죄는 남자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모시고 받들 수밖에 없어요. 응? 아내라는 존재가 없이는 나의 원죄는 영원히 청산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그렇게 부부가 서로 원죄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고 부활하는 로정을 거쳐가지고 내 혈통이 완전히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아내를 하나님처럼, 부모를 하나님처럼, 자식을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고는 이제는 원죄 청산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정은 바로 참사랑을 실현해야 될 최종의 목적지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은혜롭기도 하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또 눈이 동그래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메모하기가 정말 바쁘시죠? 새로운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시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가게치카 아츠코 오네상 어떠실까요? 네, 말씀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家庭の定一国時代における家庭、
この家庭の重要性を本当にこのように深く語っていただき、私の生活が夫にはべり、子供にはべり、そして私の親にはべる、この道が明確にはっきりして、本当にありがたく感謝しております。 통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모시고 자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그 생활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御言葉を、四会長の御言葉を学びながら、本当に私の、主人は霊界におりますけれど、とっても近く、毎日が一緒にい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生活ができて、本当に四会長に感謝しております。寝る時も起きる時も本当に와, 朝から食事の時から夫がここにいる、本当に一緒にい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生活できるっていうこ 와, と、そして入宮式に向かって私の家庭が長子母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実体制で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いう御言葉が本当にありがたく、そのように生き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의 남편이 영계에 있지만 그 용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매일 함께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잠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식사할 때도 같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천심어 그리고 천일 선정이 실체 선전으로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야, 우리 네. 각계치과 아치코상 정말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 네. ます。 어,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 영계는요, 자기를 가장 많이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사랑. 자기를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해주느냐, 위해주느냐, 그곳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츠코상이 아사모, 히루모,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렇게 남편을 생각한다는 것은 남편께서 반드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 계시지만은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언제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문이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에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특별히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상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참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게 깨닫고 먼 훗날 영계 가게 되면 해방을 받아서 언제나 가정에 내려와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영계 가서도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적인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기간이 길다 짧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기간에 짧은 기간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간다. 그러면 영계 가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가정에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의 하나님이 되면 자기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자유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사랑을 소유할 때만이 자유스럽게 된다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부부가 훈독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이 아름다운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우리가 호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우리 모니카 씨가 영어 통역하느라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건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자에게 부탁합니다. 네. 잠깐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일 대표 기도는 아오키 도시미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권면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온으로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는 저희들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다른 항상 내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단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나오나 생활의 실천을 모든 내용들을 깨닫고 때라도 아버지 당신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마시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시는 가정에도 아버지도 아들을 가정도 하나가 되시고 모든 일체를 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루도 당신과 항상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바라시고 아주입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케츠카 아츠코さん、いつ私とコーヒーも飲みながら話ができますか？この時間を本当に親しくて待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성애 씨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니지마 히토미상 감사합니다. 가오리 모리시타상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장 장로님 감사하고 이순재 권사님 감기 걸리지 말고 잘 계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무라상 고마워요. 나린티 커쿤마카, 우리 조원경,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그냥 기준을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쯔루타니 옥사마 사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모무라 이샤 센세이 간바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사나 코쿠마카 요시미상 한효정 씨 고마워요. 모리사쿠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다음에 시노다 요시코산의 교독 간소노 나요 혼돈이 우레시카타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효원 씨 감사합니다. 하나코 씨 감사합니다. 코지 지지루상 마이 아사 코지산노 가오 미루고토가 도테모 시와세 데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오키상 감사합니다. 호리끼리상 감사합니다. 니와씨, 촌찬씨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구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코다마상 뭐 니가츠상 뭐 상가게츠 놓고다 이마스네. 마고가 되루까라네. 우레시 데스네. 차에 나오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리상 사또용 감사합니다. 안토니 you here again. So you hear the English translation. How was it? Yes, it was okay. I came a little bit late. Unfortunately, I think I'm somewhat mistaken because I'm under the impression that it starts at 5, p.m. Eastern time, which is 4 p.m. Chicago time. But I see. I think it's more like 4 p.m. Eastern time, Yeah. right? Wow, I see. Anyway, by the Anyway, way, I was a little bit delayed as well because I was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yeah. Historic day Yeah, today in sure. Yeah, America. American president. Right. Yeah. So Yeah. greetings to Anyway, you. thank you, Mr. Doug. Then maybe today or tomorrow I will contact you. I want to discuss with you.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And the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And then 오공환 씨 감사해요. 마유미 오노데라상 Herbert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사랑씨 감사합니다. 마치야마 사다코상 이소희 씨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게이코상 사카가미상 그다음에 카오리 모리시타상 유키 카리아스상 MK 나야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탄차나 감사합니다. 코데라 사토미 쿠보타 야스코상 미호코상 코주의 컨셉션 조엘 와이프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하고요. 또 미호코상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감사합니다 for your joining. Beautiful morning devotion. Once again, I deeply appreciate our Monica Lewis, your beautiful English translation. I hope everything can be improved. 감사합니다, everybody.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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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